요한복음 1장 5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9번째 시간 약속하신 첫 표적 포도주를 풍성히 베푸신 신랑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을 열어 신령한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시고 또 소생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참으로 생명으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설교 마지막 절로 보았던 앞에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너무나 큰 일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일이 곧바로 이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이 곧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상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 특별한 기적 7가지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적을 특별하게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단서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하나둘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들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씩 알면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기 원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나 예수님을 직접 마주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도록 하는 표적일까요? 이것이 단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걸 믿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왜 하필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결혼잔치집에서 행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표현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앞에 1장부터 연속해서 쭉 다시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설교 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혼례 잔치에 초대받으셔서 이 결혼 잔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고 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 잔치는 관례적으로 보통 일주일, 7일 정도 아니면 더 길게는 2주 가까이 그렇게 혼례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냥 우리 친구들, 친지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네 전체, 마을 전체가 초대받아 참석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깊은 연관된 게 바로 이 혼례 잔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3절에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 사회에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또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잔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문헌을 통해 연구된 자료를 따라가 보면은 포도주가 축제 때에, 특히 혼례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잔치가 한창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해진 것도 아니에요.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결혼 잔치를 베푸는 그 가문과 또 대표적으로 신랑의 지위와 명예가 사회에서 잃게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왜 저렇게 준비를 못했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는가? 풍성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는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랑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랑이 어디선가 급히 포도주를 구해오거나 아니면은 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잔치를 접는 겁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 신랑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며칠을 더 마시게 할 포도주를 급히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무엇만 남은 거예요? 망신당한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혼례 잔치는 이렇게 그냥 불미스러운 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났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망해버린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면서 이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이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자가,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표적 사건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는 말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거칠고 무례하게 보이는 단어 같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것을 예의 바르고 단정한 언어로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마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 표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드러나야 될 관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가장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0년 동안 자라나시다가 잠잠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된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첫 표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으로 알게 하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 이 그녀는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치 그리스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것처럼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중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잘 연구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답하신 말의 본래 의미는 사실 더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 주로 사용되었냐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 때 귀신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책망할 때 사용되는 곳에 쓰여진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책망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혼내시거나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정중한 표현, 이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이 여성을 높여부리는 이 당시 호칭으로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르시면서 단호하고 정중하게 어머니와 자신의 사역에서 선을 그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 그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냉철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협력이나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도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진리를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신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단들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아들 외에 다른 존재를 굉장히 높여서 우상화시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라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신성시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성모에게 기도해서 그녀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인간의 중보자처럼 그렇게 높이도록 아주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말이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이 표적에서 한 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매달려 계신 자리에서 한 번, 이게 두 번만 등장하고 맙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예수님의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하다라고 한다던가 그렇게 교훈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넘어선 해석이고 듣기 좋은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서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연히 참석해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네, 내가 바꿔줄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표적을 일으키실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과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도 다 알고 위치하셨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 역시도 우연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열려져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첫 표적의 장소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아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표적을 보이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무엇이죠? 내 때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7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사건이에요. 자신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과 승천이 바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오기까지 이 앞에 있는 6가지들의 표적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힌트와 같은 것들이에요. 6개의 표적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깨닫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주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직분자도, 심지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예수님의 답을 듣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어떤 다른 기색도 없이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제 자신이 이 상황을 더 주도해서 나가진 않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신이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알았죠. 이 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직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 하라.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어머니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른 채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답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서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하는 하인들에게 그녀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해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막 휘적휘적 저어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자신이 뭔가 어떤 의식을 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변화하도록 오직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집에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7절에는 그 채운 물을 떠서 축하연을 관장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분이에요. 요한복음의 앞선 증언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일하는 하인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암울한 한계에 부딪힌 이 혼인잔치에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베풀어서 잔치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저 우리 삶에 닥치는 위기를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시니 그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나 이 순종한 하인들도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오늘 본문이 가르치려는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만 내가 처한 삶의 문제, 여러분이 처한 삶의 문제들, 세상의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의 바른 적용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결핍입니다. 죄의 문제 아닙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겐 당장 먹고 살 문제나 쌀이 떨어지는 문제,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장애를 입는 것이 당장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로 우리는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태도는 정말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떡을 달라는 부모에게 뱀을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오늘 위기에 처한 잔치자리를 기쁨으로 또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늘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당장 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당장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뜻대로 저에게 행하실 것이고, 그것이 결코 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순종하는 하인들에게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교훈으로 배울 것이 있긴 하겠죠. 그럼에도 지금 이런 저의 믿음의 결단이나 이런 적용이 오늘의 본문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첫 표적이 지금 어디요? 혼인잔치, 결혼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 이면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인간의 결혼은 무엇이죠? 인간의 결혼이란 이런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연합을 상징하고 완전한 사랑과 순종이 이 결혼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온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이 결혼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순결한 교회가 된 성도들의 이 하나가 됨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이 결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까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 신랑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신부와 같은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참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혼인잔치에서 인간 신랑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풍성히 베풀어 잔치 자리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기쁨을 풍성히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참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야 될 기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에 좋은 알코올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죠. 이건 표면적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큰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무엇을 믿게 하신지 성경은 이미 힌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꾸신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으로 두는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법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옛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거나, 작게는 오늘 말씀처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놔서 손을 닦는 거예요. 떠서 발에 뿌리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게 하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규정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큰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 커다란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돌 항아리 개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돌 항아리가 정결수,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그런 물을 담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물도 아닙니다.
마시지 못하지만 적당히 손발을 닦을 정도의 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과장되게 해서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려고 손만 닦고 발만 닦은 게 아니라 옷에도 뿌리고 이곳저곳 뿌립니다. 잘못된 관행들을 만들어서 더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정결례를 행하던 그것도 돌 항아리 6개에 끝까지 물을 다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더니 또 포도주로 바꾸셔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옛 율법대로 행하던 그런 사람의 법이, 우리들이 행하는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운 것은 단지 포도주가 정말로 물로 만들어진 것을 하인들로 확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이 정결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을 정결하게 못하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 유대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심을 따라가라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됨을 믿도록 주신 표적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풍성히 공급하신 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첫 표적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요한이 앞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죠. 1절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이 주신 표적이 언제 일어났다고 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연결될까요? 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의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하게 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첫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표적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와 성령으로 연합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보혈로 많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실 참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별것 아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는 별것 아니죠.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간단한 사건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며 이 표적으로 인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옛 법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름을 깨닫도록 미리 이런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둔 작은 부동산이, 땅이, 주식이 급등해서 가치가 상승하거나 내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내 때와 내 생각에 따라 예수님이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았는데 학생들 시험을 잘 보길 원하거나 실력이 안 되는데 좋은 대학에 또 직장에 취업하도록 예수님께 구하고 내가 돌보지 못해서 건강이 망가지고 또 내 노력으로 내 잘못으로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오류를 지금 당장 주님께 역전시켜 주기를 간구합니다.
심지어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정성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쉽게 말해버리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싸구려 기적으로 전락시키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는 다른 동기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역사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것이 신랑 예수님이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패한 심령과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스스로 그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서 한없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기쁨을 찾고 계시다면 목사는 성경의 증언대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인생 중에 어떤 기적을 겪더라도 그것은 잠깐의 놀라움과 감격과 희열을 맛보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를 영광스러운 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은 보지 못한 채로 불쌍한 심령인 채로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표적을 베푼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 교회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나왔다면 그거를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헛된 영광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죄가 가득하며 온갖 영적 결핍에 허덕이는 우리 아닙니까? 온전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신부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믿음에 이르도록 이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셔서 참으로 하늘을 열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자리처럼 난처한 상황, 정말로 사회의 신분을 잃어버릴 만한 두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공급하시 있다는 것에 눈을 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입니다. 첫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정결수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한 신부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나도 그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됨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얘기하실 때 순종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나의 더러운 것을 가리시며 결핍을 채우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심령들과 이 죄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저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내가 즐기던 세상의 정욕들과 그런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참으로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참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영적인 결핍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려 살아갔던 미련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참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 표적을 통해 믿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는 자들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